얼마 전 한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청년의 시절 때 전도를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 듣고 난 그분이 뭐라고 반문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한 사람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조차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번 시간부터는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신을 짠하고 보여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쉽게 믿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물질적인 것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공기가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공기를 보지 못하듯 설령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이 말하듯 죄성을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결국 눈이 실명하게 되듯 죄성을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그 죄성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을 통해 위협이 느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교육을 통해 얻게 된 믿음의 한계점이 무엇이냐? 이런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랬던 베드로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기점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고 위협을 해도 절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냐?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오래전에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저는 이 말씀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2 때 친구의 권유로 어떤 교회에 철야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후에 저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동안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다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가장 놀랐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저를 이렇게 바꿨느냐?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며 믿음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베드로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당시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술만 마시면 때리고 폭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란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믿음을 심어주시는데 또 이와 함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믿음을 심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반적인 방법인데 또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